오늘 11월 11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넘치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이렇게 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죠? 자기의 참 마음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밝혔습니다. 참 나는 당신들을 이렇게 아낀다. 내가 이렇게 아끼기 때문에 내가 이 방문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당신들을 돕는 사람이지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내가 당신들을 그냥 뭐 멱살을 긋고 막 이끌듯이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렇게 하면서 오해되는 부분을 충분히 풀고 차분하게 문제를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역시도 2차적인 입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는데, 오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넘치는 사랑이 있다. 이 넘치는 사랑을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 분석을 해보면은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짧은 문장인데 그 문장 안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니까 근심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또 한 번은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근심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지만은 이 풀어가지고 그 근심이 어떤 건가 체크를 하는 것과 포함하면은 한 6번 정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정말 마음에 근심적인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한 4번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심과 기쁨의 이 단어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것은 이제 넘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들이 나의 이 넘치는 사랑을 당신들이 좀 알아줘야 된다.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대가 오해를 하였을 때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것을 털어놓고 같이 솔직하게 잘 정말 오해되지 않도록 이해가 되고 서로 간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 가지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일을 하다가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 보면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런 일들은 누구나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오해되는 부분을 또 풀어가는지 어제 이어가지고 2번째 말씀을 우리가 그의 넘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으며 상대에게 어떻게 이 단어를 쓰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뭐 했다고요? 결심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는 이라는 이 단어를 쓸 정도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힘든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예 당신들하고 관계를 끊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뭔가 하면은 내가 당신들에게 정말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결심을 했다. 내가 방문을 하지 않는 거다. 이걸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단어를 보통 쓸 때가 있을 겁니다.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하겠다. 다시는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것들을 내가 뭐 하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썼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마 안 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할 수 있는 걸 거예요. 그죠? 바울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였지만은 이게 자꾸 오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방문을 해가 이 문제를 이제 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결국 방문을 하게 되면은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면서 진행하면은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입장을 말하는 거죠. 내가 사실은 지금 내가 솔직하게 가고 싶다. 10번이라도 내가 가고 싶다. 그러나 지금 입장이 이렇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가지 않도록 결심하겠다. 이것이 이제 관계를 끊겠다가 아니에요. 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힘들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때론 필요해요.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이제 이럴 때에는 내 마음이 사실은 이렇다. 그래서 내가 참 그 일을 내가 다시는 하기가 힘들다. 이제 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은 바울의 아픈 모습을 그들에게 힘든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자기의 어떤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참 바울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바울이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바울은 있잖아요. 자기의 아픈 힘든 것을 내어놓으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당신들에게 근심, 당신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픔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예. 참 바울이 정말 지혜로워요. 자기 아픔을 표현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 변경을 하게 된 것은 내가 가서 당신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이 당장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을 응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입장은 그게 아닌데 또 본의 아니게, 그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좀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그 입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입장이구나. 그죠? 예. 사람이 있잖아요. 말로 바로 어떤 말을 듣게 되면은 그 말에 의해서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 글을 보면은 좀 달라요. 글을 보면은. 예. 여러분들 보면은 정치인들이 말을 하지 않고 SNS를 통해 글을 올리는 경우 여러분 보잖아요. 그죠? 예.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말을 하게 되면은 더 악화가 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국민 대담화를 하고 난 다음에 여당의 그 대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말을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문자로 이제 그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 말을 그냥 해버리게 돼 보면은 그것이 풀릴 것 같지만은 행동으로 나오다 보면은 그게 역효과가 일어나면은 배나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정치, 어떤 사회, 언론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당장 가서 응징을 하고 또 잘못된 사람을
딱 아예 정리를 해버리고 처벌하고 이래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한 분위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하면서 현재 이 상황을 영적으로 딱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후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아픈 마음을 제시를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보고 좀 스스로가 좀 돌아보고 스스로들이 회개하고 좀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서 그죠? 건면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참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죠. 그죠? 자, 2절을 또 한번 봅시다. 거의 비슷한 단어를 계속 씁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상당히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걸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은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기쁘게 해줄 여러분들이 결국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정말 상대를 정말 배려하는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이러니까 이렇다. 이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엄마를 기쁘게 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근데 내가 너에게 슬픔의 말을 한다고 하면은 네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의 기쁨이 되는 아이인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고차원적인 말이에요. 고차원적인 말. 그러니까 정말 오해를 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바울은 있잖아요. 자기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말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고 행동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면서 이 문자를 통하여 서신을 통하여 글을 통하여서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힘든 것을 줄 수가 없다. 그러려면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당신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참 자기의 마음, 얼마나 참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벌써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 속에 이 바울의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고 또 오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미워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품으면서 당장 말을 가지고 책망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다. 응?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힘든 어떤 참 행동을 하기가 힘들다. 지금 가게 되면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방문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 제시를 합니다.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여기서 이제 다 풀어가지고 제시를 해주잖아요. 앞에서 제가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내가 지난번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썼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될 때에 나를 기쁘게 해주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당할까 염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방문을 하지 못했다. 나는 나의 기쁨이 곧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자기 속에 있는 기쁨은 자기 속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당신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참 얼마나 놀라운,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그 성도들의 마음을 부근하게 품어주고 거칠은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이에요. 결국 바울이 이 고린도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대신 지금은 이렇게 전에 오고 있지 않은 이 고린도후서 직전에 보낸 이 눈물의 편지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그런 정말 내가 이런 목적 때문에 내가 편지를 당신들에게 보낸다. 이제는 눈물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눈물의 편지. 내가 눈물을 정말 머금고 정말 이 편지를 썼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향한 큰 사랑이 이렇게 있다. 당신들이 좀 이것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눈물과 사랑으로 쓴 편지다. 이렇게 4절에서 그들에게 자기의 이 넘치는 사랑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어떤 사랑?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는 이제 지난번의 편지 고린도 전서 그죠? 그 편지를 포함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의 편지는 참 여러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쓴 것이다. 내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지금 쓰고 있지만은 지난번에 내가 당신들에게 보내준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그 편지, 그 말씀은 정말 환난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이미 다 읽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읽었는데도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내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참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썼다. 그냥 쓴 것이 아니다. 내가 당신들을 향하여 미워가지고 막 감정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쓴 내용이 아니다. 눈물로 쓴 편지다. 눈물로 쓴 편지. 예. 참 눈물의 편지. 눈물의 편지 이러니까 제가 예수를 좀 잘 모르고 이럴 때 예전에 눈물로 쓴 편지라는 그 대중가요가 있었어요. 예. 제가 기타를 치면서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눈물로 쓴 편지.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눈물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슴 아리하는 하나님 마음. 십자가의 고통의 눈물의 편지. 그렇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제시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고 자기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향하여서 참 마음 아파하면서 그 눈물의 편지를 쓴 그 내용들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의 눈물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고 정말 주님만을 위하여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랑하고 물질 붙잡고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눈물로 쓴 편지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눈물의 편지지만은 예레미야의 눈물의 편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성령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눈물이요, 예수님의 눈물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이 눈물의 편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새신자 중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는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죠? 한 분이 보니까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이래 막 올라오는 것을 막 그냥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면은 또 할까봐 저 왼쪽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상담을 할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살아있음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보다는 그냥 힘드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남편하고 자식들 기르면서 그 두 자식을 기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저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왔던 그건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눈물을 통하여 마음에 육신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요. 여러분 눈물을 좀 많이 흘리세요. 그럼 여러분 육신에 있는 독소들이 의학적으로 다 빠져나와요. 그리고 또 마음에 있는 아픔도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 앞에 흘릴 수 없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되는 거죠. 간절하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눈물로 썼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당신들에게 근심을 주기 위한 게 아니다. 내 마음에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편지를 썼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과 행동보다 여러분이 엉엉 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엉엉 울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넘치는 사랑, 근심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쓰면서 자신의 그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애타는 마음,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